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교회 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따르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4월입니다. 첫째 주, 4월 첫째 주는 늦게 핀 하얀 벚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상가들의 연한 연두빛, 싱그러운 실록이 가득하였습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비도 와서 더 진한 초록빛으로 온 천지가 변하였습니다. 이 자연의 변화, 이 계절의 변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도 늘 변합니다. 예, 몸과 마음도 정신도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에 은혜를 얻고 변화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변화합시다. 변해야 합니다. 예, 이런 구호나 의무감, 책임감으로 오늘은 대하지 말고 예, 오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변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임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약 성경이 책 중에 그냥 베스트셀러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간의 타락과 심판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 청년, 한 인간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인류의 죄를 모두 감당하였고 그 청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그가 인생의 구원자이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이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런 얘기, 이런 스토리가 헛웃음, 이상한 얘기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큰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큰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출생해서 성장기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고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사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거룩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또 삶의 변화도 함께 일어납니다. 순종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서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왠지 변화와 거리를 두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표에 나오는 변화라는 단어에 왠지 부담스럽게 합니다. 또 합니다. 성격이 외향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이라서 그런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속으로 만족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만족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50대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변할 것이 없는 해상 직장의 일들, 뭐 다 자라가는 자녀들, 뭐 건강한 가족들, 또 이런 좋은 교회, 특별히 변하고 싶지 않고 이대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갈 것도 아니고 교회 개척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제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뭐 별일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됐지 변화는 아니고 이대로 좋은 듯. 그래서 제 마음에 어느덧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변화되는 것에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편안하다 생각할 그때쯤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스퍼전의 설교집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가 에레미야 6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편안함이 없는데 편안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서술해 두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신 말씀인데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 상태는 마음이 굳어져서 고요한 것 아니냐. 진리를 탐구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불안한 마음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을 요동시킬 만큼 도전하고 추구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편안하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바울이 진짜 모든 자비하심으로 공고하고 권하고 권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화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지만 변화도 함께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구나. 변화에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상상수원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그 가운데 팔복은 너무나 유명해서 세상 사람들도 자주 인용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예,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하시고, 애통해야 복이 있다고 하시고, 온유해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세대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추구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해석한다면 진짜 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갈급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길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축복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경건의 삶 마지막 훈련에 보면 기쁨의 훈련, 축전의 훈련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마음을 가진 자, 이런 마음으로 변화된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에 여러분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날로 날로 넘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기다리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는 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시작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시작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함으로 시작할 수 있고, 믿음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양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변화에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있다가 좋아지면 그것은 변화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은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영화, 변화의 완성,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의 말씀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것은 변화의 완성입니다. 영화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시작하는 것이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시작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사모하시고 계속해서 성화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변화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물었습니다. 믿으라 하셨습니다. 도마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제가 부활을 의심했는데 어떻게 하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입술의 고백으로 그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울
바울이 된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아나니아 제자를 만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며칠 후 즉시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후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였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회당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거기에 선두로 선 우두머리인데 어째 나 부끄러워서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의 성진인 다 이와 같았습니다. 변화 앞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난 아브라함도, 살고자 청사와 씨름한 야곱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와 같았습니다. 결단 부담스럽습니다. 서약 왠지 더 부담스럽습니다. 다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 한번 시작으로 바꿔 봅시다.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시작해 보는 겁니다. 중단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이 시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나의 최근의 변화의 시작은 말입니다. 저의 시작은 말로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TV에 반영된 스머프 만화를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파란색 작은 요정들의 얘기입니다. 여러 캐릭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저에겐 투덜이 스머프가 기억이 납니다. 뭘 하고자 하면 늘 그 투덜이 스머프는 나는 그것이 싫어. 놀자 하면 나는 노는 것이 싫어. 먹자 하면 나는 먹는 것이 싫어 하면서 다 같이 따라 합니다. 저였습니다. 불만과 부정의 언어로 늘 하나 있고 원망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와 칭찬과 격려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최근 저의 변화의 첫 출발점입니다. 어머니를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면회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말씀을 잘 못하시는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따라 해보라고 제가 반복해서 시킵니다. 그러나 그 시키는 그 말에 제 감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감사하는 순간들입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 예수님 믿게 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하는 극동방송의 어떤 큐티 강사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나쁜 부모,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 예수님 믿게 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언어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프란 자녀들에게 잔소리보단 잘한다, 수고한다, 훌륭하다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프는 외향적이라 칭찬의 말을 좋아합니다.
퇴근해서 여보 집안 청소기로 다 돌렸어요. 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레질을 했나? 맞지 않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걸레는 내가 내일 할게요. 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부정의 언어와 긍정의 보다는 긍정의 언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하면 빡시다, 죽겠다, 힘들겠다, 나는 왜, 내가 왜, 나는 별론데 하는 것보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별거 아니다, 감사하다, 좋다, 만우의 언어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어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목장에서는 무엇으로 변화를 시도해 보고 계십니까? 내 가정에서는 무엇으로 변화를 시도해 보고 계십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벌써 변화할 것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시체입니다. 벌써 변화할 것을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예? 남보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찬 예배 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에게 누구에게나 형제에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두 마디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런 감사 만찬 예배 감사의 기도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님이 장로와 목회자는 맨날 앞에 나와서 감사 기도를 강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이 돌릴 때도 형제들이 나와서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한 장을 읽었으면 두 장을 읽고 세 장을 읽고 그래서 1년에 1독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맨날 새벽에 몰라서 아침 기도를 하지만 새벽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참으로 좋습니다. 100명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100명을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200명을 기도하면 2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VIP를 위해서 전화 통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만 하지 마시고 말을 듣고 소리를 들어야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을 알지 않습니까? 유선으로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화할 것은 천지입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의 방향과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변화가 바르게 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잘 모르겠다, 모호하다, 애매하다 할 때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의 변화의 방향과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의 양심,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워지고 있는지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의 지혜를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고 VIP는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의 공급자이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공급자로 긍휼의 공급자로 변화시켜 주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는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신약교회인 것 같습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으니라. 참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어떻게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그 기적과 그 구원의 역사와 또 통영의 역사,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나누는 통영의 구제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동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동력은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전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주님,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신약 교회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여 아름다운 신약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목장 안에서 이런 변화된 모습,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치유와 기적과 풍성함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간증과 예수 안에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진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표대는 목표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깃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최종 목표,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혹시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도,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이 변화를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바라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그 변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즉시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라고 무슨 대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후에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좋은 목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더 좋은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식당에만 줄 설 수 있습니까? 우리 목장에도 영원히 줄 서 있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꿈꿉시다. 영원히 줄 서 있는 목장, 그런 목장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형제 자매가 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거기에 더 사랑에 사랑을 더하고 섬김에 섬김을 더해서 사랑이 풍성하고 섬김이 풍성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시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믿음과 예수님의 전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변화에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 변화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변화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에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나에게 주님 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